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민수기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의 손자들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탐지하고 나서 거인과도 같은 가나안 부족들과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의식을 느끼고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의 길을 걷는 내내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수준은, 영적 수준은 아직도 노예 근성에 매여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광야라는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40년 동안 배운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광야 학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2가지 필수 과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바로 하나님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입니다. 신명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바로 순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오랜 광야 생활에서 순종한 적도 있지만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부분 그들의 모습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또한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에서 배워야 할 2번째 필수 과목은 겸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실 가장 필요한 자격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닮은 제자라는 또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그 주님의 순종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길고
험난한 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을 연단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신명기에서 최초로 그 만나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단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떡만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의 참된 의미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만들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의 유혹은 내 힘으로 쉽게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진리에 대한 것은 하나의 그저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정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그것들을 먹이신다라고 하시죠. 또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인생길에서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광야 학교이고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라는 말은 바로 잡기 위해 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오냐오냐 하면 됩니다. 그냥 무심한 듯 야단도 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게 됩니다. 범죄자의 90%는 그 부모에게 훈계나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서 부모님께 야단 한번 안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나름대로 착한 아들이었지만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매도 맞은 적도 있고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학교에서 우리를 때론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길을 우리 스스로가 따르고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광야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유익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때를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내게 새 힘과 지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과거 광야의 40년을 지나 눈앞에 펼쳐질 미래는 기름지고 풍요한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곳은 샘물도 있고 온갖 좋은 과실도 맺히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위에서 철이 나고 산에서 청동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와는 전혀 정반대의 땅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이제 과거 광야의 길을 걸은 다음 세대가 이 풍요의 땅에 들어갔을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때와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가나안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혹시 광야가 좋습니까? 가나안이 좋습니까? 네,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가나안이죠. 저도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과 온갖 고통의 연속 속에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번 시험에 떨어지고 번번한 직장도 없이 힘들게 살아간다면 어느 부모인들 그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원하시거나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고통당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물질과 이 가나안의 풍요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질과 풍요가 바로 그 인생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부족함 없이 혹은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삶은 곧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악조건의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며 그분이 내 인생을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광야는 곧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속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차고 넘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정말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가치를 따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고 유혹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내 것이다. 너의 소유다. 그것이 곧 너의 힘이다. 더 가지고 더 소유함으로 마음껏 너의 꿈을 펼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건 너의 자유이지 않느냐. 이 자유를 움켜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기에 다 내 것이다. 내 집이고 너의 차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며 이것이 인생의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 자기 탐욕을 위해 살아온 인생,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 하나님 냉정하게 물으십니다. 그거 누구의 것이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풍요의 땅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누구의 것이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하셨듯 오늘 우리의 인생도 광야라는 환경을 만나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픔으로 그저 끝나버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가 완전히 겸손히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이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광야 학교의 연단과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시금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광야 학교는 바로 내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하고 풍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에 눈이 멀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우리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그분이 오늘 이 비옥한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메마른 광야에서나 또한 혹 우리의 삶이 부유한 가나안과 같은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